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0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시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의 흐름을 잘 이제 따라오고 계시는데 사실은 7장의 내용이 그리고 8장의 내용이 결국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매우 좀 어려운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한 말씀들이 좀 많이 있는데 7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하셨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갖다가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위에 높은 존재이고 그 존재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편적으로 있는 레위 지파의 자손들에 의한 대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아직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나지 않은 레위도 그 아브라함보다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보다 높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그 멜기세덱의 레위 자손들의 그 제사가 그 제사와 어떤 예물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케 되었으면 사실 다른 제사장이 올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레위 지파와 그들의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 인간과 같은 분이 아니라 불멸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맹세한 그 맹세를 따라 오신 것이지 결국 자의적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직도 갈리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영원히 계시다라는 의미가 시간적인 의미와 상태적인 의미가 있는데 시간적인 의미는 시간적인 개념 안에서 영원히 계시다. 죽지 않는 불멸의 생명으로 오신 이기 때문에 영원히 계신 존재이고 상태적인 의미에서 무엇이냐면 그동안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불완전한 제사장이 불완전한 제물을 가지고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이 온전케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제사장이 오셔서 완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지내서 단번에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완벽하게 끝났으니까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에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 대제사장이 어떤 상태에 있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것이
아무런 조건의 거리낌이 없이 완벽한 존재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28절 말씀에 7장 28절 말씀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면서 지금 누구요? 이 대제사장인 예수가 이 세상에 왔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의 예물을 드렸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쭉 길게 설명을 해놨는데 오늘 8장에 와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우리가 한 말의 요점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앞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설명한 이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어떤 느낌이고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냥 단순히 대제사장이 있구나 이런 마음일까요? 그냥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운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모든 삶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쌓는 그런 과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돌아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처절하게 배척하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지불하셔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의 하는 역할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제물을 통해서. 그 제사를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할 제물을 통해서. 근데 그동안의 제사장들은 염소와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의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통해 제사를 지냈습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드려서 자신의 완전한 희생 제물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셔서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졌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과정들을 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가 이 세상에 공생의 사역을 사시다가 결국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모든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결국 승천하셨던 그 승천.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모든 제사의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것일까요? 그냥 잘 왔다, 고생했다 이 정도의 차원일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승천하시는 그 과정, 승천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신 거죠? 우리 뒤에 보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들을 보면 제물들을 막 태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죠? 그 태운 향을 기뻐하시죠.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승천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순종함으로 이루어 온 그 아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우리 앞에 있다라는 이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시는데 어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분을 보내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종로를 타면서 죄의 과업만 쌓았다가
멸망할 인생에서 이제는 어떤 인생,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백성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대제사장이 우리 앞에 함께 있다라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런 차원으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만큼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에 다가오는 많은 환난과 역광과 풍파로부터 넘어지면 됩니까?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무엇의 위협으로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신 사역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것을 간절히 붙드는 자가 된다면 결단코 쓰러지지 않는 자가 되고 결단코 환경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장막하면 알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막, 장막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참 장막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장막과는 구별되는 장막이 있으니까 참 장막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는 여기 2절에서 표현하는 성소와 참 장막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는 성전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소와 그 참 장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지금도 대제사장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은 누가 세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잖아요. 성막을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서 그 말씀대로 세운 게 성막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지만 결국 그 장막을 세운 이가 누굽니까? 모세와 그의 레위 자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2절에 나오는 성소와 참 장막은 누가 세우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을까요? 절대로 부족함이 없고 절대로 그곳에 오류나 나쁜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곳에서 완전한 그 장막과 성소에서 지금 대제사장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3절 말씀에 대제사장마다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결국 그 예물과 제사를 행하기 위해서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무엇보다도 그도 무엇인가를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제사를 완성해 갈 때에 그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제물이 무엇이었죠? 소였나요? 양이었나요? 염소였나요?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셔서 그 예수가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지상 땅에 남아 계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계속 땅에 계셨다면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그 예물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미 완성되어서 더 이상의 그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승천하셨지만 만약에 남아 계셨다면 제사장 직무의 일들을 계속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제사장이 계속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땅에 계실 필요가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그 하나님 우편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영원히 그렇게 감당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들이 섬기는 것,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레위 자손들의 그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무엇이요?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참인 것이고 그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장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고 그 장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진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진짜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 사역을 하지만 진짜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들이 계속 제사의 행위는 있었지만 그 제사 행위가 완전하지 못했던 것은 본인도 완전하지 못했고 재물도 완전하지 못했고 그 제사에 드리는 제사 그 백성들도 완전케 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도 완전한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들여 예물을 삼았으니까 그 예물도 완전한 제물을 드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가 갖는 불의의 생명의 것이 누구에게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온전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바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는 그냥 상태적으로 깨끗하게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둘째 아들을 품으시고 폭 싸서 안아주시잖아요. 근데 그 안아주는 의미가 뭐라고요? 안 안아주고 그 마을 주민들에게 보여져서 그 아들이 정죄당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 안에 살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대제사장직 사역이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구원받지만 그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 아직도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하고자 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성장막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아직도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진짜는 아니잖아요.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은 그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진짜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장막을 말씀에 따라서 만들었지만 결국 그것은 무엇에 불과한 것입니까?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고요. 더 아름다운 직분. 그 아름다운 직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더 좋은 약속은 무엇이 하면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지만 그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벌을 받는다는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약속을 맺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그것으로 더 이상 그 백성들이 거룩하게 온전케 될 수 없으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계속 끊임없이 예언의 말씀들을 주셨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구원자가 올 거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다리는 자들이 있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셔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셔서 이제는 과거 율법의 언약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더 좋은 약속에 우리가 거하는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행위를 논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여러분 행위가 물론 믿음이 성숙되면 그만큼의 어떤 믿음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고 믿음이 좋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실수한 적이 없습니까? 죄 지은 적이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연약한 육신에 그 연약한 죄성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그 육신의 연약함에 지배당하지 말고
무엇에 충만하라는 겁니까? 성령이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생각, 내가 가지는 행동, 내가 가지는 마음은 무엇을 양산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아무리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선한 생각이 내 안에 삶에 선하게 나타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로 다 모든 것이 부패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가 선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엇을 의지하는 겁니까? 성령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고 우리에게 돕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행위의 싸움이 아니라 무엇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의식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의식의 싸움은 어디에 있냐?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께 맡길 것이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서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훌륭하십니다. 라고 판단하는 게 옳을까요? 아닌 거죠. 아닌 겁니다. 결국 나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옳으냐 나쁜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각자의 삶을 어떻게 성령에게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이제는 더 좋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범죄한다고 바로바로 심판받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받는 심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자신 없죠. 이스라엘 백성하고 나은 게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나를 좀 더 믿어주면 안 되겠니?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다가오시잖아요. 결국 우리의 마음과 의식을 하나님께 여느냐 못 여느냐의 차이인 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믿음까지도 누가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가는 것이죠.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것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너 왜 그래? 라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가 그를 품어 안는 순간 어떤 누구도 그 둘째 아들을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둘째 아들과 같이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리고 죄악에 어떻게 쓰여진 어떤 그런 상태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감싸 안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믿음의 자유함.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 혼내키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이 올 때를 왜 계속 쳐다보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유, 저 말 안 듣는 것도 내가 아주 저거 관계를 이런 마음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자기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시잖아요. 우리의 가치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해서 구원한 인가 우리들이.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좋은 언약, 이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복음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무엇이라고요? 중보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 그러니까 승천을 기준으로 두 가지 사역으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지상 사역이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을 지상 사역.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모든 사역을 지상사역이라고 하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보자라는 그 사역, 그것이 천상의 사역이라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다는 것은,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중보자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끔 도와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 우편에서 결국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도하심에 따라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게 중보자의 사역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중보자 사역을 하실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과 우리의 모든 인생사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겪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가 배고플 때 갖는 연약함, 우리가 많은 유혹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그 모든 연약함들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지만 그것이 얼마나 그 육신의 몸에 갇혀있는 그 영혼, 우리의 죄에 물든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지를 이미 모든 걸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세세하게,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중보자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애매하죠. 왜냐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냥 함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중보 기도합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중보에 해당하는 그 의미를 온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르잖아요. 서로 잘 이해 못하고 우리가 다른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같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같이 뜻을 모아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중보는 우리가 하는 중보의 기도와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처절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대지상으로 우리 앞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 안에 채우지 못하고 세상의 많은 관념과 세상의 많은 욕망과 세상의 많은 자랑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고 이 행복을 누리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관념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예수로만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